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13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은 사실은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모이는 주간인데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아마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주님 안에 잘 돌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참 굉장히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어디 오시면은 저 예수님에게 좀 가서 우리 애들 좀 기도도 받고 좀 안수도 좀 받고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가까이 오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제자들이 왜 이 어린 아이들 좀 데려가라.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 상대하느라고 바쁜데 그렇게 애들을 제재하면은 그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은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곳곳에서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주님이 참 사랑하시고 또 이런 어린 아이 소자 하나를 대접하면은 영접하면은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참 잘 보살피면은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 천국은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너희가 이 천국에서 들어가려면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참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존귀히 생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이 어린 생명들 이 참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 시편 127장에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상급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참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에게 맡길 때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물론 어떤 그런 지적인 면 또 이런 성격 감정적인 면 모든 신체적인 면에서 보살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주님이 주신 그 부모들에게 대한 책임은 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 자녀들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인데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 그거는 참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 교육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 교육으로는 되질 않아요. 이 학교 교육은 현대에 와서 참 이걸 아주 물질적인 면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런 아주 참 어리석은 그런 사상을 쫓는 바람에 학교 교육은 그저 지식 그저 배우는데
많이 그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어떤 그런 것에 참 인간의 어떤 그 존귀함, 존재, 하나님이 주신 형상, 여기에 대한 교육은 세상 어떤 그런 철학, 세상적인 어떤 그런 사상 교육으로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에베소 6장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한 것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교양과 훈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거듭난 신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이 인격화된 그 부모들을 통해서만 그 참 아이가 올바로 키워질 수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이 될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대인들 교육을 보면은요, 유대인들 교육은 그 아버지가 성경 말씀을 5살부터 애들 가르쳐요. 어머니는 요즘 뭐 EQ인가요? 그런 감정적인 면에서 이런 애정 이런 것에서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으로 그 교육을 철저히 받는 이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그 분야에 전부 다 전부 이 노벨상들 다 휩쓸잖아요. 뭐 사상, 문학, 과학 다 이게 참 철저히 그 귀한 인재들로 커집니다. 이 말씀의 교육이 이렇게 참 귀중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학교도 귀한 역할을 하고 우리 또 교회 어떤 교육기관들도 참 귀한 역할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모들입니다. 이 믿음은 전승이 돼요. 전적인 책임은 주님께서 부모들에게 지워주셨고 나중에 부모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 같은 사람, 위대한 신앙의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너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 연희계와 어머니 연희계 속에 있던 믿음을 너도 가지고 있다. 그게 믿음이 전승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요, 그들 속에 오신 예수가, 여러분 이 속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통해서 인격이 예수가 흘러나갈 때 그 어린아이들의 영을 터치하고 죽었던 영을 죄에서 건지고 그 죄악의 물결에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예수의 성품이 그들 안에 흘러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상과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 받을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인물들을 배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오늘 뭐 어린 아이들 얘기를 하지만은 또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교훈하실 때 꼭 이 나이의 어린 아이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어린 아이같이 되어야 된다. 이 제자들이 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참 귀합니까? 이 어린 아이같이 낮아져야 된다. 그건 애들처럼 이 키가 작아지고 뭐 이 나이가 적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내 심령의 그 모습이 어린아이같이 된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우리 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법, 오늘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시가, 이 다윗도 자기를 가리켜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그 젖된 아이같이 했다. 아이처럼 변했다. 심령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걸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사랑을 이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예수님 자신을 어린 아이라.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몸이 아니라 이 심령이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의로움, 거룩함, 사랑, 능력, 승리의 생활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을 내세운 것은 이 다윗 한 사람이 참 위대하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보다도 다윗 속에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주셔서 그를 변화시켰을 때 아주 그 참 죄인 됐던 그 죄에 빠졌던 한 심령이 한 영혼이 어떻게 위대하게 변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느냐, 이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오늘 다윗 같은 이 다윗의 신앙을 여러분과 저도 본받고 참 어린아이 같이 되는 놀라운 심령의 평안과 놀라운 능력과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초대해 보면은 예수님을 족보를 가리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 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물론 그 말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자손으로 왔지만은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렇게 형성하셨느냐?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믿음의 길을 가르쳐줘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로구나.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내가 이 죄인이 이 죄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 믿음의 길을 가르쳐줘요. 믿음을 가질 때. 이 다윗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히 가져서 누릴 수 있느냐? 예수를 누리느냐? 십자가다. 다윗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다윗은 왕국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십자가, 이 다윗처럼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실제로 내 안에 경험이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걸 누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깊이, 넓이, 그 높이, 길이를 우리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십자가의 길을 간 참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갔을까?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사울왕을 하나님이 버리셨을 때 사무엘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기 위해서 그 이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다윗은 바로 맨 말째, 여덟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인데, 집에서 굉장히 이 천대를 받은 것 같아요. 고방을 많이 받아서. 그 종들이 하는 일, 그걸 이 막내인 다윗이 양들 치는 아주 그 비천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야, 너희 아들들, 사무엘이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 7명을 쭉 데려왔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한번 보리라. 야, 큰 아들 오는 걸 보니까는 키가 얼마나 큰지 미남해야죠. 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여기 있구나. 사무엘도 인간적으로 그 세모에 반해가지고 참 그런 마음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무엘아, 이 사람 아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 아니다. 둘째도 하나하나 갈 때마다 안에 성령께서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아니야. 7이 다 지나갔어요. 데려온 7 아들 다 지나가는데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다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는데 이세 아들에게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죠, 이름을요. 야, 너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7밖에? 그 하나, 이 말지 8째 아들은 있는데 그건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왕들 자격이 들에 나가서 그 종들하고 같이 양들 치라고 보냈습니다. 볼 게 없습니다. 나이도 아직 어리고요. 데려와라. 데려오기 전에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음식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한 16살 정도 청소년 나이죠. 다윗이 불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많은 잘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재물도 많고 학식도 뛰어나고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이 보잘것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많은 슬기로운 자들, 이 세상에 뛰어난 자들보다도 오늘 참 죄임을 깨닫고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선택한 이 선택의 문제는 영원전부터 주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 선택한 다윗을 이제 키우기 시작해요. 이 선택하면은 은혜도 오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도, 놀라운 기쁨도 오지만은 거기에 또 따르는 많은 시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니까, 구약시대 이 뿔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때부터 하나님의 성신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다시 양들을 칠 때, 거기에 양들을 훔치러 오는 곰, 밤에 이제 몰래 내려와서 훔쳐가는 사자,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이거 겁이 나서 이거 감히 어떻게 사자한테 감히 달려들어 잡혀먹겠는데.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니까는 담대해지는 게, 용기가 생긴 거예요. 내 양들을 저기 잡아가느냐. 그래가지고는 가서 이 사자의 수염을 붙들고서는 쳐서 그걸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놀라운 이 속에 이 모든 걸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 이 놀라운 어떤 그런 확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참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점점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갔는데 목자 일을 받던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양들 위해서 애쓰고 그 양들 보살피고 물을 먹이러 시냇가로 걸어가고 꼴을 먹으러 풀밭으로 가고 하듯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런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여러분 나중에는 뭐예요? 그런 은혜들이 쌓였을 때에 이제는 이 사탄도 대적할 수 있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는 이 몰맷돌로 많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 마라.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노라. 그런 지금까지 점점 성장해 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때때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놀라운 평안도 주시고 이 죄사함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을 통해 이 기쁨도 주시고 참 확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은 우리가 성장해 가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인격이 그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 다윗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참 고난이 육신적으로는 참 싫은 것이고 참 이건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은 이건 참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자녀의 그런 위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이 꼭 이게 밥이에요. 이게 참 귀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장 71절에 보면은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율례는 그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 그분이 성품이 어떤, 그분이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놀라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과 그런 주님 자신을 배우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난 죽었구나 하는데 이 안에 계신 예수가 목자가 나타나시니까는 이 풍랑을 이렇게 잔잔케 하시더라. 그 주님의 율례를, 그 예수님을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 가운데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분을 참 기업으로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해서 참 가장 귀한 것은 이 고난, 이 십자가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죄사함 받을 때는 내가 그냥 듣고 믿음으로 그냥 와집니다. 그런데 내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온전한 은혜, 이거는 그 십자가라는 그 과정을, 그것도 은혜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만은 하여튼 이 과정을 거쳐갈 때 내가 참 두 가지 귀한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돼요. 내가 짓는 죄보다도 이 죄가 나오는 나라고 하는 존재. 다윗은 많은 그 고난, 문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시편 62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계속 이렇게 바뀌어 공격하기를, 군사 용어죠, 군대 용어. 그걸 하기 언제까지 하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조금만 뭐가 와도 염려, 조금만 와도 두려움. 이게 인생이에요. 이 참,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이걸 보니까요, 우리가 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아니, 뭐 하루에도 그냥,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며칠 전 뉴스 보니까요, 그 미국의 어떤 코로나로 사망한 숫자가 월남의 전쟁에서 사망한 숫자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아니, 며칠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아직도 정확한 정체가 그게 어떻게 한번 쓸고 가니까, 수을 넘어져요. 추풍낙엽에 그냥 아무런 손쓸 도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뭐가 우리가 인간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야, 이 살았다 하는 이름이,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림자 같아요, 그냥. 왔다. 어떻게 없어지는지. 시체를 보관할 장소도 없어서 냉동차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두고 참 비참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우리가 뭐가 자랑할 게 내가 뭘 있다고, 무슨 물질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뭐가 있다고 자랑할 게 없구나. 그 한순간 그냥 주님의 손가락 하나 바람이 불면은, 뜨거운 바람이 불면 잎이 시들어지듯이 그냥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걸 우리가 몰라요. 허무한 인생임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연합돼서 살 수 있는 그런 존귀의 하나님이 영원한 이 우주의 왕으로 만드셨는데, 그만 죄의 죽음이 들어와가지고서 이렇게 비참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병 하나 처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 이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땀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왕이지만은, 모든 권세, 부귀영화 권세를 가진 왕이지만은 이 얼마나 허무한 연약한 존재인가를 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윗이, 여러분, 그 많은 고난을, 특별히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한 10여 년 동안 광야의 생활에서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젠 죽었구나, 수없이 그런 상황에 빠지고 심상에 올라가서 이제는 내려오지 못할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을 때에 다윗은 거기에 모든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 그림자같이 다닙니다. 각 사람은 겨울에 달면은 들려 익김보다 경합니다. 머무름이 없나이다. 뭐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우리 그 눈으로 봤잖아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뭘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라 그러시면 가야지.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뭐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불행한, 아주 빨리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 줄 생각합니다. 야,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이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피할 피난처,
요셉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걸 인생들이 좀 깨달으라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잘 내가 받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것처럼 또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그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반 이상 다 다윗이 쓴 거잖아요. 그 다윗이 쓴 시편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항상 어려움에 처해요. 굴 속에 들어가서 죽음 앞에 처합니다. 중병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음 속에서. 그런 데서 다윗은 원망하고, 이거 할 수 없는 운명이로구나. 이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뜻을,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오.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여러분, 그 주님을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을 가만히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막 부르짖어요. 이 병 중에서, 이 슬픔 중에, 고난 중에, 이 절망의 상태에서 주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나, 이 어두운 데서, 이 깊은 데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그걸 실제로 겪은 거예요, 다윗이요. 그런데 그런 걸 겪을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이 말씀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찾았을 때 여러분 순식간에 놀라운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 속에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모셨으며,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가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기를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자기를 병중에서 고쳐서 치유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주님을 찬송하는, 이 시편을 보면, 다윗 시편을 보면요, 이 세상 어떤 문학들처럼, 세상 어떤 무슨 드라마들처럼, 이 세상 이런 모든 상황들처럼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보다 더 큰 절망, 문제, 질병, 고통 이런 상황이 왔지만은 거기서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거기서 십자가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저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완성에 해결해 놓으신 그 진리를 깨닫고 발견할 때마다 이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새 노래를 내게 주셨다. 옛 노래, 이 아담의 노래는 얼마나 슬퍼요. 이거는 아담의 노래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웃는 걸 미친 것이라 했고, 왜 웃냐?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헛웃음이지, 헛웃음. 옛 노래는 죽음의 노래입니다. 죽음 안에 있는 존재. 그런데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떤 병 중에 있든지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해놓으셨느냐. 내 모습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됨을 확실히 깨닫고 이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눈이 열리면서 동시에 이런 나를 새롭게 해주셨구나. 이런 나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이런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부활의 노래, 새 노래, 생명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찬송, 영원한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각자 가정의 어떤 일들, 사업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 거기에 원망하거나 거기 잡혀서 침륜으로 빠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이 놀라운 계시와 이 놀라운 믿음과 이 놀라운 새 노래 기쁨을 충만히 받아 가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이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뭘 받느냐? 두 가지인데, 물론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지만은, 첫째는 죄라고 하는 본질을 본 거예요. 이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라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 죽음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멸망을, 심판을 가져다 준 것이로구나. 이 정체를 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모든 병들은 이 어떤 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나타내 주는 거예요. 중풍병.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렇게 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걸 알지만은 몸이 안 움직여져. 마음은 오히려되 육신이 약하도다. 안 돼요. 야,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야, 이렇게 내가 주님 뜻을 순종해야 되고, 머리로는 다 알아. 성경 지식은 가득하지만은 실제가 안 돼. 예수 안에 생명이 되고,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학이 아니요, 생명의 실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속에서 실제가 될 때 나에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오는 겁니다. 중풍병이었던 내가 이제는 자유가 될, 안전병이었던 내가, 내가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영원한 이 죄의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탄의 세력에서, 세상 세력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율법적인 어떤 내 애씀으로,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진리를 내가 믿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 그렇잖아요. 문둥병도 죄의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내가.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여 나를 이 문둥병, 여기서 이걸 좀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 모습. 다윗은 그런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징결하시고 어려움을 줄 때에 다윗은 그걸, 주님 이거 좀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병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구한 것이 아니요, 주여 나의 모습을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본질을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주님의 놀라운 계시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할 때 너의 그 죄를, 너의 그 문둥병을 내가 이렇게 깨끗게 했노라. 즉시 깨끗해지는, 자유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도 그렇죠. 잊어먹어. 우리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잘 잊어먹습니까? 저도 이거 어떤 때는 주님이 그 해주신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우리가 왜 또 염려에 근심해? 걱정하고 불안해. 주님을 믿질 못해. 그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주님이 죽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문제, 죄, 다윗도 그 시편 32장에 보니까 이 죄의 문제, 자기 속에 있는 죄, 이게 막 이 속에서 이 욕심을, 내 안에 갈등을, 성령을 거스릴 때 굉장한 괴로움을 겪었어요. 그 갈등을 통해서 주님, 내 자신이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겸손하게 통회하고 자복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아를 때 주님이 그 죄악을 사하시고 그 허물을 덮으셨다.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어떤 면은 그러니까 이 죄, 인간의 본질, 이 존재 자체라는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 영의 죄의 본질, 내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은 이 혼도, 몸도, 병도 그 이 힘에 의해서 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죄의 그런 실체, 그게 뭐냐, 그게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자라고 하는 이걸 주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다윗이 참 위대한 점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참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많은 고난을 통해 주님께 어려움 속에서 순종하고 은혜를 받아가는 가운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존재 자체 전체가 다 이게 죄덩어리로구나. 그게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에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완전히 뿌리, 완전히 전체가 다 이 죄덩어리로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한 심령, 제사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적인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 정말 이 다윗은 마음이 심령이 상한 깨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참 온전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화를 경험한 겁니다. 아, 저기서 이미 돼 있구나. 일어나셨구나. 그 후에 그 경험을 간증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은 본질적으로 교만하잖아요. 교만은 원죄예요. 이 사탄의 이 품성이, 성품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다 내 주인이 돼 있어요. 인생의 내 주인. 내가 내 주인이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이제 시편 145장 같은 데 보면은 왕이 모든 12지파를 통일하고 통합왕국, 그 주위의 모든 이방인들을 다 점령한 후에도 나의 왕이신 여호와야. 자기가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걸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이젠 다윗의 마음이 실제 어떻게 됐느냐? 그에 막 그 불안도 있고 이제 죄악이 흘러나오면 이제 막 싸움도 했죠. 근데 온전한 안식 속에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자, 여러분, 다윗이 아까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무슨 길을 보여주셨다고 했죠?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다 까먹었어요. 역시 우린 치매예요. 믿음의 길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길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보여줬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인데, 여러분, 이게 하나, 우리 늘 그런 말씀을 생각했지만은,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야, 너 막 앞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오히려 하면 안 돼. 예? 뭐, 울어도 내 힘으로 힘써서 내 율법, 내 힘으로 천국 못 들어가. 죄사함 못 받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들은 때에 내 속의 성령이 죄인임을, 내 죄를 어떻게 주님 피로 씻어주셨느냐. 이걸 완성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아, 죄사함 받아. 나는 의롭게 됐구나. 의인이야. 신분이 변화돼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통해 하나님 주신 기업, 그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광, 기업 속으로 들어갈 때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바라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 이걸 메고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아서 이제 메고 믿음을 주셨는데, 메고 어떻게 알았어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밟아라. 밟으면은 너희 열린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이 온전한 은혜로 이 다윗이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 사람 몫으로 태워진 십자가가 있어요. 율법이 아니고, 그 뭐냐,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어떤 사람이 오면은, 이게 너무, 제가 옛날에 주님 은혜를 한창 추구할 때, 야, 이거, 저기 있다.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몇 년 동안 추구할 때 너무 막 어려우니까 인간들, 뭐 검색을 해보고, 뭐 해보고, 안 돼. 에이, 불가능해. 그만두자. 세상으로 그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요 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귀한 깨달음을, 어떤 그거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아, 분명히 있구나. 그 어떤 경험한 분을 통해서, 아, 있다, 분명히. 근데 그 길을 갈 때, 오늘 이 다윗이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에 다윗은 그냥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자리에 있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을, 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소리들, 내 이 형편, 내 처지, 내 어떤 이런 그 불가능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런 것들, 이런 걸 본 것이 아니요, 그런 어려움이 올수록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잡았을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예요? 이 속에 발로 밟는, 갈라지는 주님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예수 안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었구나. 예수님이 그전에 나에게 길이신 줄만 알았는데, 나에게 이 생명이요, 이 주님이 내게 물이요, 떡이요, 나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요, 나의 피난처요, 반석이요, 방패요, 이걸 점점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여러분, 완전히 이 속에 휘장이 갈라지듯이 다윗의 속에 온전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예수라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맨 마지막 131장 3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누굴 바라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경험, 이게 아니고,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 예수 한 분을 내가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든지, 코로나 100배 어떤 할아버지가 오든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가정에, 내 몸에 어떤 병이 있든지,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예수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시면은, 오늘 다윗과 같이 실로 내 심령으로 이제는 고요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그런 모든 옛성분들은 이제 십자가에 처리되고 평온케 하기를,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온전한 평온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에 사로잡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를 당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변한다고 그래요. 벌써 우리가 변했잖아요. 뭘 말하고 살아요. 이게 다 변해.
제대로 같이 이제 이 악수도 나 악수를 참 좋아했는데 나도 모르게 하다 아니야. 왜 주먹은 또 내밀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사자와 아주 이 마음속에 더러운 죄로 가득 찼던 나면서부터 죄와 죽음과 질병밖에 없던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는 이 내 마음의 더러운 부패함 이것이 십자가로 이게 다 물러가고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이제는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처럼 되려 하던 그 생명 사탄의 생명 이제는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오른밤 쳐도 왼밤 돌려줄 수 있는 오리를 가기보다는 십리를 갈 수 있는 이런 온유한 주님의 성품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선물로 주어지는 여러분 그게 우리 속에는 없잖아요. 우리 속에는 이게 죄밖에 나오는 게 없는데 오늘 주님 자신은 온유 성품 교만치 않냐고 이 다윗은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형입니다.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저때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죠. 우리 예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수의 마음, 이 예수의 심령, 이 예수님의 평온, 이 놀라운 예수님의 놀라운 기업, 어미 품에 젖된 나이가 있음처럼 오늘 이 다윗 같은 이런 심령, 이런 놀라운 승리가 내 영혼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중심에 예수만을 모시고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의 일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 참 무식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과 그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다윗처럼 예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평안과 기쁨 이 놀라운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이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시며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갔던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님만을 순종하고 뒤따라갈 수 있는 요단강을 밟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 완성된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성령으로 내 안에 실제가 되는 놀라운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병든 것들을 주님이 치유해 주셔서 오직 예수 한 분이 우리 안에서 존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